혹시 이 무한제석교를 아십니까? 무한제석교는 내가 너희를 웃게 하리라 라는 말씀 아래 윤우님이라고 불리우는 유재석 씨를 중점으로 해서 개그맨 박명수 씨를 교구장으로, 그리고 하하씨와 노홍철 씨를 비롯한 수많은 시청자들을 열렬한 성도로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종교입니다. 이 무한제석교 신도의 집회날은 무한도전 방영 시간인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이었는데 신도라면 본방사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한도전이 2018년 3월 31일을 끝으로 종영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인 런닝맨이라든지 유퀴즈 등을 시청하며 자유롭게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한제석교의 교리는 무척 단순합니다. 무한제석교의 교리는 오로지 시청자들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시청자들을 웃게 하는 것,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그 교리의 근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한제석교의 복음서인 이 제석복음 10장 8절을 보면은 유느님께서 부르시기에 우리 희극인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에 홍철, 형돈 등을 먹고 마시는 음주 감각하고 대답을 하자. 유느님이 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트레스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껄껄껄 웃으시는 것이라 하시더라. 위키피디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재석 씨는 이 함께 진행하는 멤버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또한 제석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 중에 정형돈이라는 자가 예능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이를 유느님께 불평하니 스타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 라며 이 형돈을 꾸짖더라. 이에 마음이 상한 형돈을 뒤로하며 유느님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시길 그러나 네가 그 스타가 되지 말라는 거 없다 하시니 이 말씀이 그에게 큰 감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한국 방송을 시청하곤 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 저처럼 오락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딱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한국의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자타가 고민하는 최고의 연예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유재석 씨가 아닐까. 저희 집 막내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재석 씨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인기는 정말로 남녀노소와 국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웃집 동생 같은 친근한 캐릭터로 편하고 유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유재석 씨의 이 캐릭터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재석 씨가 윤우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게 된 뒤부터입니다. 이 아무리 코미디언이고 이 아무리 패러디라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우스갯소리로 또는 이 코미디의 소재로 사람에게 별명처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왠지 꺼림직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러는 것을 보고서 한 번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이 깨우침 같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워낙에 남의 평가와 시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인지라 이 안티가 없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고 심성이 착하다 할지라도 이 한쪽 구석에선 반드시 이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고, 특히나 요즘처럼 그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누구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 안티가 없는 연예인을 꼽으라면 언제나 1순위로 언급되고, 신기하게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풀을 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 결과는 어느 정도는 제가 예상한 이유였습니다. 유재석 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뉴스 기사는 그의 미담과 성품, 리더십, 겸손에 관한 것이었고, 파고 파도 끝없이 나오는 그의 미담 때문에 심지어는 그를 미담 제조기라고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를 감히 이 하나님과 비견되는 윤우님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2010년 첫 방송된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재석 씨는 MBC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프로그램 모두 팀원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포맷이었고, 유재석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메인 MC로 활약을 하면서 특유의 유머와 개그 센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프로그램을 인기 정상에 올려놓는데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보더라도 유재석 씨는 한국갤럽의 올해를 빛낸 예능 방송인 코미디언 부문에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두 해를 제외하고는 30에서 50% 이상의 지지도로 1위를 차지했으며, 5년 주기로 조사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
방송인 이 코미디언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수치로 볼 때 2위 예능인들과 거의 2배 내지 3배 이상의 차이로 예능계에서 압도적인 1인자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 세대에서 40에서 50% 이상의 이 압도적인 지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사생활 또한 바른 생활 사나이로 불릴 만큼 철저해서 동료들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보자면은 유재석 씨가 윤우님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맡은 프로그램마다 이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멤버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을 하니 누구든지 그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마치 신도가 교주를 따르듯이 그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윤우님이라고 불리운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한낱 연예인의 성공 스토리에 무슨 깊은 깨우침이 있겠는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 무명 연예인의 성공 비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재석 씨의 성공 이면에 깔려있는 그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시청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재석 씨를 윤우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칭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작 유재석 씨는 시청자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석 씨는 공공연하게 프로그램의 최우선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무한히 도전할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시청자를 하나님처럼 여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 즉 아빠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시청률이나 시청자의 반응 같은 어떤 수치나 성과를 염두에 두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며 무조건적으로 시청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이 시청자가 주는 미션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며 온 힘을 다해 그 미션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미션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마치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듯이 그 미션을 수행하려 들지 않고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함께 즐거워하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유재석 씨에게 있어서 미션에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유재석 씨에게 시청자의 존재란 비록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하나님이란 실패하면 악플이나 쏟아붓고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떼뒀으며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공감해주는 마치 이 아빠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로마 군대가 유대를 멸망시킬 때에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항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무기를 손에 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일부러 그 안식일에 유대인을 습격했고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로마 군인의 칼에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고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주인에 대한 종의 충성된 마음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빠를 사랑하는 어린 아이의 사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여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농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이러고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증명해 보인 자신의 이 충성심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는 굳이 자신이 자녀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생떼를 쓰다가 아빠에게 이 혼쭐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행여라도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아서 버림을 받을까 해고당할까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자녀들은 아무리 심하게 혼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때론 이 자녀된 자는 종보다도 더 엄격한 훈계를 받습니다.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일수록 더욱 엄한 훈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 종과는 달리 대를 이어서 부모를 대신해야 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신약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언제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이 자녀로서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든지 포도원 품꾼 이야기, 달란트의 비유 등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을 공정하고 정의롭기는 하지만 엄격하고 매정한 주인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아빠도 같이 친근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무서운 벌을 내리는 엄하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인이 무서워서 이 맡겨놓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묻어두었다가 본전 그대로 고스란히 주인에게 내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하나님이었고, 포도원에서 일한 만큼의 정확한 대가만을 요구하는 포도원 품꾼들의 하나님이었으며, 또한 탕자의 비유 속에서 돌아온 탕자 동생을 시기한 큰 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하는 인색하고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가르침처럼 그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조금만 움직여도 사형에 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내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행복해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해서 기쁘게 해드려야만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모인 교회인 우리들은 여전히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주일에 교회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행여나 벌 주실까 불안해하고, 헌금이나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사업을 망하게 해서 암가품을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하나님처럼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는 공정하지만 정의롭기는 하지만 매정한 주인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이 맡겨놓은 5달란트를 모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비록 이 하늘의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썩어 없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볼 면목조차 없는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버선발로 뛰어나가 품에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바리새인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대하는 것에
더욱 가까운 말입니다.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그 자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비록 아무리 어려운 미션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사랑만이 가지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재석 씨가 윤우님으로 불리우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윤우님이라 칭송하는 이유는 파고 파도 끝없이 나오는 그의 미담이나 뛰어난 진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를 대하는 그의 이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석 씨가 시청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시청자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한 앞으로도 시청자들은 변함없이 그를 윤우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연하건대 어느 순간 그가 시청자들을 단지 자신의 인기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맹목적으로 섬긴다거나 또는 자신의 인기를 오직 자기 능력으로 쌓아 올린 자신만의 탑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윤우님이라 불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혼자서 잘난 듯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